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 후에 곧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거룩하게 변화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라고 결단을 했어도 순식간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서서히 계속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가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얼마나 변화가 되고 있는가. 한순간에 변화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의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그 발걸음이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무거웠겠죠?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갈등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어떤 큰 인생의 어떤 그 문제를 놓고도 생각을 했겠고, 당장 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두고도 생각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야곱에게 살아갈 이유가 하나 생깁니다. 왜 그렇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자기 눈에 쏙 들어오는 예쁜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삼촌 라반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 위에 레아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레아 언니는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만 소개되어 있지 안 이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흠모합니다.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을 흠모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20년을 살게 됩니다. 그 20년을 살게 된 시작이 뭐냐면 바로 이 라헬을 흠모해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삼촌과 약속하다가 지내놓고 보니 2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 집에서 수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년을 일하고 라헬을 얻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여기에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이 야곱을 속이는 한 인물, 삼촌 라반.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조금 그렇게 표현하려니까 이상하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 그 야곱이 삼촌에게 속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7년 봉사하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의 풍습이 우리하고는 다르고, 또 지금 이 자체를 놓고 보면 언니 동생과 결혼하게 되는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관습과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 내용 가운데에 라헬을 흠모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9장 25절 26절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속았다 이거죠. 속은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속일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기가 속고 보니
굉장히 화가 나는 것이죠.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속일 때는 괜찮은 겁니다. 덤덤했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속는 입장이 되어 보니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이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라헬을 흠모하는 줄, 야곱이 라헬을 흠모하는 줄 알고 그 결혼 대상이 라헬인데 언니를 들여보내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에게서 기대했던 그런 결혼이 안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방에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어. 그러니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속인 것이지요. 속인 것인데, 부당한 것인데 지금 정당한 것으로 둘러댑니다. 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둘러댐이 늘 존재하죠. 이런 둘러댐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안 해. 자기가 부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죠. 정당화를 시키죠. 세상이 다 그러니,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요즘 교회들이 다 그래.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 쉽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요즘 그렇게 하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뭔가 자기가 바른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곁길로 나가면서 정당화하는 말들이 바로 그겁니다. 삼촌 라반도 지금 야곱을 속인 일이 정당한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지금 그렇게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이 그러면서 다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7일 후에 라헬을 줄 테니 너는 7년 동안 더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성질을 부리시지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야곱의 그 지난 날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순순히 그렇게 7년 동안 더 봉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7년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또 야곱은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해서 이 삼촌에게 속은 것을 되갚아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전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묵묵히 7년을 그 삼촌 집에서 더 일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별 특별한 일은 아닌데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이 서서히 변화가 되고 있구나. 서서히 바뀌고 있구나. 왜요? 분명히 야곱의 기질로 봐서는 이거 그냥 못 넘깁니다. 나를 이렇게 속이다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딸들인데, 자기 딸들을 나에게 줘서 결혼에 인생의 중요한 일들인데 이것을 속이다니 하면서요,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삼촌에게 반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델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인격이 변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쉽게 변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다 우리 각자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깨달아지고 결단하고 또 작정하고 이렇게 살아봐야지라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렇게 또 옛날처럼 어느 날 보면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첫 번째, 이렇게 삼촌에게 속은 일을 당하고 가만히 다시 7년을 더 섬기를 보고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속에서도 지금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7일 후에 야곱이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부담은 있죠. 레아도 이제 자기의 아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두 여인, 그것도 자매인데 둘을 아내로 만든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는 문제인데요. 이런 장면을 저는 지금도 풀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스토리를 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작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레아와 라헬. 자, 이제 두 아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이들을 낳게 해요. 4명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4명의 자녀를 낳는 동안에 라헬은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고요. 레아는 덜 사랑했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레아를 통해서는 4명의 자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헬이 뒤에서 성경을 보니까 난리가 나죠. 막 시기합니다. 30장의 1절에 보면 시기해갖고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자식을 낳게라 막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서 여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이 성을 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보는 순간 금모가 되고 막 마음이 이랬는데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살아봐야 알아. 바로 30장에서 막 야곱은 승질을 내고 있고 라헬은요 바가지를 긋고 있잖아요. 아기를 낳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게 하냐?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거지. 지금 그러고 싸우잖아요. 30장에 보면. 이걸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성경에 쓰인 글로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요. 그러다가 라헬에게 이제 라헬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 시기심이 막 폭발하는데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관습은 종은 그냥 자기 소유이며 자기 본 자체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은 아니지만 내 종 비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식을 딱 그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더니 30장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나도 이제 자식을 낳았어.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죠. 언니와 경쟁해서 나도 이겼다. 그동안에는 내가 자식이 없어서 야곱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식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제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내가 언니 이긴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살아봐야 한다니까. 라헬이 이런 여자인 줄 알았을까? 살아보니까요. 이런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이 유다는 바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유다 지파를 형성하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라헬보다는 분명히 못했습니다. 같은 자매지만 아내로서 둘이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이에서 밀려있는 쪽입니다. 아쉽죠. 여자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느 입장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레아는요 자식은 잘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에 결핍이 있어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자식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낳게 하시고 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대를 이어 예수 그리스도 혈통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라헬은요 요셉을 낳고 바로 죽습니다.
아들을 낳기는 낳습니다. 자기 몸으로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양육도 하지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고 바로 죽게 됩니다. 남편의 사랑을 언니보다 더 받았던 라헬입니다. 죄송한 질문이지만 한번 여러분,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유다를 낳아서 그 뒷일을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룬 이 레아, 아니면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자식을 낳긴 했지만 그 자식을 양육하지도 못했던, 사랑만큼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던 라헬. 여러분에게 초이스를 하라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세요. 그럴 수 있겠는데, 레아입니까? 라헬입니까? 어느 쪽 선택을 하라면, stupid question,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레아가 낫겠어요? 라헬이 낫겠어요? 나는 죽더라도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받는 그런 삶,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도 사랑을 못 받아, 그런데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복을 누린다. 여러분 어느 쪽이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걸 갖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사람은 결핍의 존재입니다. 뭔가가 다 부족합니다. 뭔가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안고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데, 하나는 부족함, 또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러움. 그걸 우리 사람들이 다 안고 살아간대요. 결핍이 있는 존재가 사람, 부족함이 있고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그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있지만 또 우리가 그 부족함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러운, 이것을 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결핍이 내게는 없는 것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시기 질투는 아니지만 부럽습니까?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나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습니다. 이제 안에 없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신앙에서 배워서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가져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부족하다 보면 자꾸 부러워 보이는 것들이 생기게 되고, 또 부족함이, 결핍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이 계속해서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이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레아를 보세요. 저는 볼 때 레아가 남편에게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 영적인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아의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아들 유다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았는데, 그 12지파에서 이스라엘 하면 그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이 되어버리고 다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구원사의 모범으로 샘플로 우리 많은 민족에게 지금도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헬은요, 사랑을 받았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경쟁하는 언니지만 대상이 있을 때 자기가 그 사랑의 우위에 있다라고 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자식을 다 키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라는 것처럼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삶을 보면서 사랑, 또 영적인 것, 이것이
동시에 다 주어진다면, 한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 차고 그렇게 반족되어지는 이런 삶으로 우리는 기대에 차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핍이 되어 있고 부족하고 또 이것은 가졌지만 이것을 갖지 못하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로 나름의 인생들을 레아는 레아대로 라헬은 라헬대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평생을 부족함으로 결핍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복 주신 것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은 지금 못 붙들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으로는 주셨다. 그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도 이 믿음의 세계로 이 영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 좀 세상에서는 기대만큼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내 영혼에 약속하셔서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 마치 레아가 부족했지만 유다를 낳아 그 이스라엘의 혈통의 축복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부족함이 있지만 다른 내가 부러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내가 믿음의 계복 가운데 서 있다. 이것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레아와 이제 라헬 가정을 꾸며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부자가 되는 것은 삼촌인 거죠. 라반의 집이 점차 부유해집니다. 그러는 순간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죠. 나는 뭐냐? 죽으라고 일만 해가지고 삼촌 집에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는데 나는 뭐지? 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죠.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나도 이제는 뭐 좀 살림도 불려야 되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으니 나도 이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창세기 그래서 이제 그 30장 32절에 그러면서 야곱이 제안을 하나 하죠. 제안을 하는데 들어있는 많은 양과 염소가 있는데 그 양과 염소 중에 보통 양과 염소는 뭐 하얀색 아니겠어요? 물론 검정색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진 것은 내가 갖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의 재산입니다. 삼촌이 들어볼 때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양들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봤지만 그런 이 얼룩지고 점 있고 그런 걸 잘 찾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단색, 하얀색 뭐 이런 종류의 양과 염소인데 야곱이 불쑥 이야기를 꺼내더니 나도 좀 재산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도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들어볼 때 이게 도대체 재산을 갖겠다라는 이야기인지 뭔 이야기, 이 허공에 뜨는 이야기와 같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야곱이 하더라 그 말입니다. 삼촌은 흔쾌히 쾌락을 하죠. 왜? 그래 봤자 야곱이 가져갈 몫이 정말 얼마 되지 않거나 아예 없거나 그럴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이 삼촌의 제안, 삼촌에게 제안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 삼촌을 또 속이는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내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양과 염소에게 이제 먹이를 주고 물을 먹일 때에 살구나무, 버드나무, 이 성경에 보니까 신풍나무 푸른 가지 껍질을 벗기고
양과 염소가 물을 먹는 곳에 그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물을 마시게 할 때 양과 염소들이 그때 임신을 했는데, 그래서 태어난 짐승들이 지금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양과 염소가 태어날 수 있지? 지금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여러분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야곱은 나가서 양과 염소에게 먹이와 그리고 물을 먹여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지금 방법을 보게 되면 야곱이 지금 삼촌을 속여서 자기의 재산을 지금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장 31장 10절 12절 여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1장 창세기 31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가 그렇게 삼촌 집에서 애를 쓰고 봉사를 하는데 다 삼촌이 너에게는 재산도 안 주고 다 가로챘지 내가 그걸 봤어.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야곱에게 꿈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라반의 소유 재산인 양과 염소에게 그런 일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삼촌에게 처음 제시를 할 때 나도 좀 이제 살림을 좀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나에게도 재산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방법은 양과 염소들이 있는데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은 내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삼촌 것입니다라고 제안할 때 그것이 자신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꾸며낸 것이 아니었고 삼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금 삼촌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을 실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읽었던 지금 방금 읽었던 31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레아와 라헬에게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염소와 그리고 양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세월이 지나고 그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줬다. 내가 이 양과 염소를 빼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아 라반에게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변화입니까? 아닙니까? 변화이죠. 전에 같으면 내가 빼앗았어야 됩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빼앗아 나에게 줬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나요? 베델에서 자기가 회개도 하지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약속하셨던, 일방적으로 주셨던 약속, 은혜, 그리고 지금 라반의 재산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자기의 머리 굴림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야곱은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야곱에게 많은 재산을 지금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야곱이 서서히 변화가 됩니다. 야곱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허물도 있고 여전히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뭔가가 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빼앗아야 됐던 나, 속이기까지 하고 정당화시키면서 빼앗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내가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변화, 이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생각도 한계에 부딪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내가 빼앗아 올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딱 벽에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그 벽을 깨부시고 나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오늘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그래서 내가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실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진 것도 있어야 세상에서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남들만큼 사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오늘 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로 찌들어 있는 거죠. 찌들어 있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을 세상이 다 그렇게 해. 교회라고 뭐 특별한 거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정당화시키지 않습니까? 라반이 말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눈 감아보면 다 똑같아. 뭐 이러면서 정당화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그런 방법을 해서 무난하게 탈 없이 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빼앗아오는 방법. 옛날 야곱이 취했던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혹시 붙들고 있는 부분은 없냐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경험케 하신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한 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빼앗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빼앗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변화된 모습,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빼앗아 오려고 하는, 내가 움켜쥐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힘을 기르고 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삶을 추구하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난관에 부딪히는 삶을 삽니다. 야곱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빼앗아 야곱에게 준 것처럼 그 원리를, 그 영적 원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창세기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자신도 속게 되고 또 자신의 삶에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주신 메시지, 그 꿈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를 붙들고 자신이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여 하나님이 그에게도 많은 재산, 소유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전과 같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게 하신 것을 붙드는 야곱을 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빼앗고 또 가지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인간은 결핍의 존재요, 부러움을 갖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